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삼아주시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밤입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기 좋은 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또 주제이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다시 한번 더 쳐다볼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 어떻게 선하게 생기셨나요? 어떠세요? 네, 선하게 생기신 것 같습니까? 앞에 있는 저는 어떻게 선하게 생긴 것 같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믿기로 우리 분당 하나교는 다 선하게 생기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인데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하게 이렇게 선하게 생기신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은 구약 성경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토브를 사용합니다. 토브. 이 뜻은 좋은, 아리따운, 이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그 구절,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이며 또한 반역자인 사람들을 위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마땅히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살펴보면 한 단어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선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밤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저희 집에 첫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릴 적 어린이집에 마치고 돌아와서 저에게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빠, 힘세?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 그럼 힘이 세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첨부한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아빠, 그러면 어느 날 공룡이 나를 쫓아오면 나를 구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구해줄게 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답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공룡이 쫓아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당연히 구해줄게 라고 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게 공룡보다 더 크고 믿을 만한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존재는 누굽니까? 자신이 볼 때는 아빠인 거죠. 아빠가 자기를 구할 수 있고 이 무서운 공룡의 시간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혹시 성도님들에게도 공룡이 쫓아오시면 제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영어로 보시면 if God is for us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많은 속성 중에 오늘 하나를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섭섭하고 언제 제일 힘들까요?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드세요? 편이 없을 때 제일 힘듭니다. 같이 싸웠는데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굉장히 서글프고 외롭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믿을 사람이 없고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될 때 참 서글프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비슷한 경험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라고 말하고 내 편은 아무도 어디에도 없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편은 어디에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보다 더 큰 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이루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기억합니다. 6장 6절을 출애굽기 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본문에 보시면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밑에서 빼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없습니다. 더 나가서 이 애굽은 크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더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억압과 힘듦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빼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대적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 편을 맞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맞설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그냥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그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삶이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남은 3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그럼에도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럼에도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편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편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확장되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신경 쓰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방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우리를 방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어려움과 힘듦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자신이 처한 혹은 교회의 상황들을 기록합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환난은 짓눌림을 말합니다. 이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곤고는 무엇이냐? 좁은 곳에 처함을 말합니다. 박해는 어떻습니까? 뒤쫓아오는 겁니다. 추격함을 당하는 겁니다. 신앙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기근은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적신은 벌거벗음을 뜻합니다. 위험은 모든 종류의 위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칼은 무엇입니까?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극한 상황입니다. 감사할 수 없고 어디에도 편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더 극한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구약 시편의 44편 22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방치하신 상황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그리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희망은 없고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길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을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맞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편은 환경과 문제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정말 같은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왕왕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편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측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데요.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 그 내어주심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씀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의 처한 상황, 그 상황에 함께 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 죽임까지 베풀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쯤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의 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전혀 개입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처한 상황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걱정을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아픔과 걱정과 힘듦이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공감하고 함께 해줄 수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극적이더라도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이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함께 공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인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입대하고 훈련병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핸드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모님께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훈련병이었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계급이 높은 사람이 와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궁금하죠. 저 친구는 뭐길래 이렇게 데리고 갈까? 알고 보니까 사단장 아들이었어요. 사단장 아들이 군대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죠. 진짜 너무 정말 이제 당당하게 군생활 하겠구나. 나는 어떻게 군생활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주변에 찾아봤습니다. 사돈과 칠척과 팔척을 찾아가지고 군인이 있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할 때, 우리 자녀들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든든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이 없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뒤에 없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8절 3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게 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일 먼저 펼치면 나오는 구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냥 방치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개입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무서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이 내 뒤에 있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능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를. 여러분, 내 아버지가 투스타인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 것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길이 됩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인생길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랍게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입은 사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고 즐거움과 소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두근거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에
두근거림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